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보다 더 깊은 부르심. 자, 오늘 3월 달은 사실 이제 신앙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라고 하는 월상 예배 때 설교했던 그 주제로 할 건데요. 오늘 오전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신 두 번째 부르심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 느끼고 알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알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바로 부르심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악수만 하고 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갔고,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고, 주님께서 그물을 올리라고 해서 그물을 올렸을 때, 즉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153의 기적,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격도 됐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만 하면 감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그가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나오고, 여러분 그의 호칭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묵상하고 알기를 원하여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중에 또 부여받게 됩니다.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는 사실 성령 안에서 더 깊은 부르심을 알게 될 때에 가능해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과 영역과 주님의 그 심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머리로 들은 거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세 가지를 아까 좀 잠깐 띄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베드로에게 부르심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첫 번째 153의 기적을 경험하고 선생님이 호칭이 주여로 바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그럴 때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실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탕자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삶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이제 띄워주시고, 띄웠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원래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나는 안 돼, 이런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사명이 회복돼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이제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목양의 사역을 이렇게 맡겨 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21장의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는 나중에 늙어서는 그 늙어서는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안 죽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양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제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남이 너를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데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순교의 사명까지 그에 향한 부르심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순교의 그 내용까지 어떻게 죽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힌트를 줬죠. 양팔을 벌린다. 정말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양팔을 벌리게 됐을 때 생각났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르심대로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베드로의 일대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AD 한 68년 정도 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년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64년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자, 아무쪼록 그 시간들을 따져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젊은 청년, 여러분 청장년이었으니까요. 정말 그 이후로 한 40년 그 이후로 또 상당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순교당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의 삶을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는 비록 어부로서 보잘것 없었던 평범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고 깊어지며 자라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심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삶에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배신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그를 배반하거나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용기를 내었고 부르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삶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도에 힘써라, 회개에 힘써라 라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갔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부르심에 순종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그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능력의 삶, 성령의 삶, 복음 증거의 삶,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에 사람 낚는 어부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받은 첫 번째 명령도 사람 낚는 어부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 부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되었지만 사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들어준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쪼록 성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 다음에 이제서야 진짜 주님이 말씀한 첫 번째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것을 진짜 이루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들 술 먹은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방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담대히 선포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영혼을 낚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역, 예수님의 그 영혼의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치고 하는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말씀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들을 영혼을 이끄는 사역을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 사역들을 하면서 가르침의 사역, 목양의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과 그 부르심을 굳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진정으로 베드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도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부르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도
그런 시몬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도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요 지도자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도 성령 안에서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더 깊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부르심이 더 깊어져라 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모세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연단의 깊은 과정이 있다. 부르심을 입었어도 그 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부르심을 드러낸다는 말씀 나눴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부르심의 더 깊은 비밀이 뭐냐,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더 깊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자, 어디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향해 더 깊은 부르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거 봤죠. 많은 거 들었죠. 근데 그게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그건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거지, 부르심의 구체적인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는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구체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의 역사를 이뤄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 바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르심을 직접 입고 소명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감당해낼 수도 없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름다운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번에는요,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이렇게 외쳐봅시다.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따가 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 나를 왜 지으셨는지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다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 바로 그분은 누구냐? 계시의 영이십니다.
계시라는 걸 감춘 것을 폭로한다는 거죠. 감춘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계시의 영에 의해서 뭐예요?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만 벌다가 이 땅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어리석은 삶,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배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바다를 그냥 여러분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령님이 밝혀주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죄에 붙잡혀 있는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감당하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우리 홍미아 집사님이 예전에 참 1년에 몇 번만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다시죠. 제가 온 후로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안 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은혜 받더니 금요 집회도 오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 성경에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분이 진성심 집사님을 전도하고 박규미 성도님을 전도하더니 이제 또 이렇게 두 분을 전도하셨어. 박수 한번 해주셔요. 그 지난번에 교회에 모시고 온다고 하더니 그 진짜 약속했다고 하더니 안 오길래 에이 약속을 또 말았나 보다 했는데 진짜 오셨어. 제가 기도했거든요. 신앙인문학교에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더 이번 한 달 안에 더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두 명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 이름의 기업,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업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이 엄청난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에게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은 영광스럽고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는 이 사명은 엄청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눈을 밝혀주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성령님의 파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하는지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려봐야 알게 하신다. 그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못해요 못해요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눈을 밝혀주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가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이룰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의 역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안에 들어간 후에 날 향한 계획과 구체적인 부르심과 이를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뤄가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고, 그는 오직 성령님께 이끌릴 때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적인 열심으로만 여러분 일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부르심을 알게 됐고,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바울도 그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맑아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의 예수 이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알게 되기 원한다. 부르심이 소망이에요. 따라가, 부르심이 소망입니다. 돈이 소망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이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걸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전에는 이것은, 이런 부르심에 관한 내용은요 다 이상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얘기,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예수님 한 번도 제대로 못 믿고 부인하는 내가 무슨 사람을 낚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변호한 건데,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어찌 앓고 통곡하며 들어올 때 이게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말빨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네. 이거를 경험하니까요,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 비전과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단지 성령님께 쓰임 받을 뿐이고, 이 역사하시는 분은, 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단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맛보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또 계시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건 맞지만 어머니가 이미 계시를 받았으니 모세는 직접 부름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 부르심을 확 드러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깊은 부르심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전과 다른,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면 고개가 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실패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쓰시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에베소 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잘못 찾으셨네요, 우리 목사님. 자, 4장 1절에서 4절 얼른 찾아지면,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과 부르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부르심이 조금씩 다 달라도 결국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고 같이 예수 이름의 기업,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위해 함께 우리가 지체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의 말씀대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각 지체가 돼가지고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낼 특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과 하나됨이라는 거, 이것은 바로 주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의 형상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하나됨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낼 때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뤄내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목사와 권사, 집사, 장로, 각자 하는 일은 다르고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실 부르심이 개인적 부르심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 거예요. 목적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주님의 형상으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 방법이 주님의 특성, 겸손, 온유, 오래 참아서 감당하는 거죠. 부름의 소망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평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의 그 모습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온유, 겸손 이야기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열매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 모든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철저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특성과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충만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도 가슴 뜨겁다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영혼 구원이다, 이방인 전도다, 순교하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순교가 그냥 되겠어요? 은혜 받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가 가능해져야 되고, 그 결국은 주님의 특성이 필요한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예수님의 특성을 주세요. 마귀 특성은 못 참아. 저놈을 내가 그냥 못 참고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온유하지 못하고요. 평안하지 않고 그냥 불안해하고요. 그 귀신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평안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사랑이 있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부르심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고 더 충만 더 하기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깊이 머무를 때 성령의 열매가 형성됩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때 예수의 특성으로 세워지고 예수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의 특성과 인격이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이 없다, 성령님의 인격이 없다, 그러면 교회 다녀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감당 못합니다. 목사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도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 들어간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인격과 특성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이 성령의 열매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자원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열매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르심의 역사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특성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자원을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내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개성을 내려놓고요,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특성과 인격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성령으로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시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공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날 쓰시는 예수님이 성공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내 사심과 내 사욕을 버리고 내 야심을 버리고 오직 공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욕과 주님의 목적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월 가면서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만 보여질 때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되는데 예수는 사라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만 있는 거야, 내 자존심만 남는 거야.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주여,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주님밖에 여기가 저 싸움을 했잖아요. 여기다 집 3개 짓겠다고 했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려고 막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싹 사라지더니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 신앙이 참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1장 12절 17절 말씀을 우리 잠깐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그의 구체적 부르심을 세부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그렇게 쓰시기로 택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를 쓰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이죠, 부르심이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중요한 게 그 속에 그를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를 우리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전에 있었어요. 그가 망나니 짓을 하고 탕자처럼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못된 짓을 해도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언제 드러냈느냐, 바로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여러분 예수를 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그 우리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탁 나타나느냐, 예수를 여러분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때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를 알게 됐고 부르심을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들에게 듣지 않고 직접 성령님께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당자의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을 해석하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왜 그때 부르셨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지? 모르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니까 부르심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주팀들은 나와주시고, 우리 인생에는요, 부르심이 일반적 부르심도 있고 특별한 부르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체적인 부르심을 알고 그 성령 안에서 나도 부르심에 아름답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이유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힘과 자원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시고 알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 처음에 은혜만 받고 가슴은 뜨거운데 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처음부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좀 지칠 수 있지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살려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썼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또다시 예수를 부인하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르심의 역사를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했죠. 지난번에 은퇴식 때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 그냥 순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인생에 아주 놀라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뭐였다고요? 그럼 어부면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글을 모르는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부르심, 또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적 비밀을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어요. 나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그는 반응했고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실루아를 대필해서라도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의 목소리를 통해 구원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텐데 그 부르심 앞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서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집에 여러분 걸어갈 때 또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하고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